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곧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배신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십자가를 맞을 힘을 얻으신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39절 읽어보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고뇌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본능인 것입니다. 슬픔도 없기를 바라고 고통도 없기를 바라며 순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잘못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1차원적인 인간적인 기도 드리면 안 된다고. 그 믿음 없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어떤 인간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에 복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늘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그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단언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시편의 전부의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함과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 어려운 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고뇌, 어떤 두려움, 또 그 앞에 어떤 수많은 그런 무거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신 장면을 한번 보십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부터는 자신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도 우리 같이 보십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다는 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확신이 서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지 실제로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냥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고통받을 수 있단 뿐인가? 꼭 어떻게 잘못 말하면 마치 그냥 쇼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린 소년 시절이 있었고 사춘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배에 누우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쳤으며 배고플 때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시 후에 당하게 될 십자가에서의 고초와 그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26장 3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이 사망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채찍에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능력과 침뱉음을 당할 것을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고 상하실 것을 이미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깊이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경건하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가 제 몫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와 영광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에서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평안 산정형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죽기로 결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를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대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청년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청년 언더우드는 어둠과 절망의 땅 한국으로 갈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땅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찌 성전을 지은 자가 없이 예배 처소가 있을 수 있겠으며 섬기는 자가 없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들임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함께 갑시다. 헌신과 충성의 길도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하지 맙시다.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길도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결코 기도를 멈추는,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벗어지도록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인간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행진할 수 있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